아침이 동터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새날을 주시고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호흡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흩어진 성도들, 당시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권면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다툼과 분쟁의 그 진원지가 어디인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또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분쟁, 다툼, 싸움, 이것은 소위 말하는 나라 사이에 하는 큰 전쟁에서 쓰는 그 용어. 그리고 다툼은 이 국지적인 그냥 이게 작은 범위의 이 분쟁을 보통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다툼, 분쟁. 그러니까 개인적인 송사, 또 개인적인 다툼이든 사회적인 그런 분쟁이든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욕으로부터 전달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특별히 개인적인 지체들 안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이 다툼, 이 분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 분쟁의 그 진원지는 어디다고요? 정욕입니다. 여기서 정욕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욕망, 이 욕망, 또 욕심, 탐심, 탐욕, 이것을 또 쾌락, 육체적인 쾌락, 이런 부분을 정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에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정욕으로 한데 모아서 표현한다면 이게 육체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든 사도 바울도 그리했고 또 야고보 사도도 이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다툼, 분쟁, 그 씨는 진원지는 어디냐? 결국은 우리 사람의 탐심, 탐욕, 욕망, 욕심, 쾌락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욕에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욕망, 우리 인간의 그 탐욕, 탐심, 그 이기적인 그 욕망 여기에서부터 싸움과 분쟁이 시작되는데 이 개인적인 이 지금 다툼 분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 실체 뭐냐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다는 거죠.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욕망을 취했어요. 그 쾌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탐욕을 채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요. 어디까지요? 극도의 살인.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미워하기만 해도 증오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증오가 극도로 되는 것이 살인이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 극도로 미워하는 그러니까 이 자기 욕심과 탐심에 끌려서 지체, 다른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거기까지 갈지라도 그렇게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욕망이라든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욕망, 더 큰 탐욕을 부리고 추구해줘. 그래도 그것은 끊임없이 좌절만 있을 뿐이고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정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욕망이고 탐욕이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심지어는 극도로 미워하고 살인을 할지라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욕망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탐심과 탐욕의 실체예요. 아무리 취하여도 취하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읽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차원 또 다른 차원의 이 구하는 것을 말하는 이것은 거룩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후자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다뤘죠. 너희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죠? 지혜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 유기, 그 고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면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런 좌절된 욕망, 끊임없이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너희 인간의 탐욕과 그 탐심, 그 욕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구하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참 여기서 지금 앞에 말씀과 결부지어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의 탐심과 탐욕과 이 야망과 여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히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 쾌락과 향락과 또 여기 앞에 나오는 그 욕망과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좌절만 있다는 거죠. 채워져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 구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긍휼, 이 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정욕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한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런 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과 탐심과 갈망이,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해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 동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정욕이 있다는, 자기 욕심. 이 야고보서 표현으로 의하면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끌리는 그 정욕,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지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선하신 뜻, 이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 또 자기 이 탐심, 야망, 이런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것,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정욕적인 그런 이 간구,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접수 자체를 안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의롭고 진실되고 착한 선행, 이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욕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지혜들,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르신다는 거죠.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악한 것,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또 구하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까지 해석하는데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앞에서 말한 욕심, 그리고 이 정욕, 이런 것들은 가장 이 악한 것이 뭐냐?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정도, 기도해도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나가버리느냐. 바로 4절은 바로 간음하라고. 간음. 이 간음은 행음이죠. 행음. 그러니까 이 관계의 파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남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자기 아내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또 위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땅의 것, 세상적인 것, 유욕적인 것, 욕심적인 것 말이죠. 이런 것들만 추구해요. 정욕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것은 뭐냐? 간음하는 행위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쾌락, 또 이 탐심과 야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하나님의 이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거룩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벗됨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무엇일까요? 정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정욕은 단지 무슨 이성적인 그런 정욕, 그것은 성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육체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영적이 됐든 것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하는 모든 그 욕구, 욕망, 가치를 포함해서 정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친구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남편 삼지 않고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남편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행위라는 거죠. 아주 실존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나님과 벗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의 신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정욕을 추구한다? 이 마귀가 주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을 추구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신부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요. 죄악을 즐겨요. 이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라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그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짝해버려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독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독차지하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독차지하고 싶어 한 겁니다. 어떤 불순물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돈이든 세상의 향락쾌락이든 우리 육체적인 욕심과 우리가 명예 그 짓거리만한 그 명예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불순물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정말 죽음보다 더 잔혹한 사랑을 하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욕, 세상적인 정욕 이런 세상적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지 못한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죽음보다 잔혹한 사랑, 인같이 품은 사랑, 그 아들을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더만이 나를 건지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기, 우리가 세상의 죄를 추구한다, 정욕을 추구한다,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됨을 만들어요. 그 원수된 것을 세상과 원수된 짝한 것을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이 엄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기와 탄식 우리가 죄질 때 세상을 사랑해 버릴 때 아픔 슬퍼하시는 그 아픔만 겪으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이 더 은혜로워요. 그 6절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 하나님은 근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벗을 삼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간음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역한 자, 배도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짝하는 행음한 자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우리를 시기할 만큼, 우리에게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독차지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는 자, 그들은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줘요. 그리고 자기 욕망이 더 커요. 치꼬리만한 명예, 그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 자기 자랑, 그 탐욕, 그 야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떤 자들에게요?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교만을 물리친 자. 그러니까 그 교만을 물리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줘?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시. 그리고 이 겸손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 그 세상의 쾌락, 그 욕심, 탐욕, 야망을 더 추구하는 자들, 그것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 자기의 이 모든 정욕, 세상적인 정욕,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친구 삼고 그런 자들, 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주장과 내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을, 내 의도와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나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의 앞에 나의 자기 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 추구하는 것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를 주장하도록 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치꼬는 만한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의롭다 하고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그 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 그 의는 온전해지고 완성되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신칭이 가지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구원까지 담보하는 그 의로 생각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법정적인 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법정적인 최종적인 선언,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재판 석상에서 재판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의 의롭다함은 최종적인 선언, 거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혹된다고 하는 뜻이 뭐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앞에 해석했죠.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정욕에 끌려서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혹은 무엇이에요? 사탄이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미끼를 던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에 끌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큰 미끼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미끼라도 내가 정욕에 끌려서 덥석 무는 순간 그것은 바로 죄가 되고 타락이 되고 바로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하죠? 마귀가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정욕입니다. 정욕. 세상적인 그 욕구, 갈망, 세상적인 모든 죄를 추구하는 행위가 정욕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것들이 다 정욕이라고요. 이것에 끌려서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그 미혹됨이라 그 죄악에 넘어갔음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미끼 그것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순간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귀의 그 덫에 미끼에 우리는 코가 꿰는 것입니다. 꿰는 것. 이게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욕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오늘 주장이고 가르침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동기 다 그릇된 것, 정욕에 끌리는 것들은 다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벗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남편으로, 영적인 남편으로 가까이, 우리의 목자로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8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발견하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도 순수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모르시는 분, 흠과 티가 없으신 분, 너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 손은 우리 사람의 외적 행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삶의 행위가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선한 행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품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내적 성결, 손은 외적 성결, 외적 거룩, 우리의 마음은 내적 성결, 내적 거룩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의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것이 순수하냐 불순하냐, 너의 생각이 야망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냐, 그것이 세상적이냐, 너의 유격적이냐, 쾌락적이냐, 마귀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위의 것 거룩하신 뜻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이것이 말로 나오고 그 욕심이 또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욕이, 마음에 품은 정욕, 생각이 삶과 행동,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결, 이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근데 이 두 마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입니까?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예, 아니요 하라. 하나님은 중간지대를 원치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은요,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영적이고 신앙 안에서는요.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이것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한마음,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첫 자리, 우리 인생의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 인생의 첫 자리,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다 정욕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우리 야망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다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두마음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마음을 품지 마라. 버려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다투고 분쟁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욕은 바로 어디서 나와요? 이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정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술만의 그런 그 사치스러운 고백이죠. 바로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너의 육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이것은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 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투마음을 품은 것, 청욕을 추구한 것, 우리 안에 이 모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정욕에 붙들려 있는 것, 손이 더러운 것, 마음이 성결하지 않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거, 이중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라. 울지어다. 세 가지, 이것은 극도의 해결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차보고 애통해라는 거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요, 정욕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과 웃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곧 이 애통과 눈물과 슬픔으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해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는 거라는, 너를 낮추는 것.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것, 한없이 낮추는 것, 겸손입니다. 겸손. 제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너무 고결하고 이런 작은 죄까지도 허용치 않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의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자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그 스스로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신지 이걸 알게 되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겸손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통의 자복이에요. 형제의 들보, 형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있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헛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는 거. 이거 하지 마라. 피차하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됐다. 피차하지 마라.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 앞에서 말씀했죠. 야고보 사도가 최고의 율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짓는 율법,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아주 재미있는 아주 기발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버리고 이웃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포장하고 덮을 만큼 이웃사랑을 강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이게 최고의 율법이라까지 강조해버립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상으로 강조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증거. 그 형제사랑,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진짜 겸손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입법자, 율법을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고 판결한 분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는다, 중상한다, 모략한다, 없는 것을 지어서 말이죠, 비방하고 애곡시키고 헐뜯고, 이러한 행위는 그 사람이 어떤 경지와 유치까지 올라가 버린 거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만든 자고, 자기가 율법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판결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 가장 악행 중에 악행이고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 성령 해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와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최고의 율법은 뭐냐? 준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겸손하게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낮게 여기고, 형제의 그 진실을 알아두고 축복하고 덕을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율법을, 최고의 율법,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고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 정욕을 추구하도록 하는 너의 야망과 너의 욕심과 탐욕과 끝없는 그 탐심을 추구하도록 발동하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또 반어법적인 수사학적인 엄중한 경고성 질문을 우리에게 듭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너 정체성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재판자냐? 너의 정체가 누구냐? 형제를 비방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너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야. 그러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중상하고 헐뜯는 자야. 형제를 향해서 노를 품는 자, 노를 쏟아내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 정체성의 질문을 던지는 거지. 너는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너는 누구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가 아닙니다. 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그 율법의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고 표현돼야 됩니다. 이걸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랬고 갈라디아에서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목사, 선교사, 교수, 장로 어떤 타이틀 직분으로 교회에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해서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내 야망과 내 이름 때문에 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릇이지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그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작은 말씀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율법, 최고의 율법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이 분쟁이 또 정욕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정욕은 자기 야망,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투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고 재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끝없는 통회하고 오늘 너희의 웃음, 너희의 그 웃음을 슬픔으로 바꿔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품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욕으로 끌렸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의와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 하나님께 순복한 자,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성결한 자,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율법,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